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수련회 한 것을 잘 마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또 새 생명의 소식이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만났을 때에 서로가 반가워하며 웃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나반이 한 칸씩 땡겨오니까 참 좋습니다. 네, 가까이 보니까 좋네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 사무엘상
26장 구약성경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사람이, 여기서 10사람은 10사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10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는 거니?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길라 산이 어디냐면 자기네들이 사는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 거 아니? 분명히 지난번에 다윗을 쫓아갔다가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 뭐하러 들어갔다가 뒤보러 들어갔다가 다윗이 옷자락을 자른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다시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울이요, 다시 정예 군대 3,000명을 모아가지고 친히 그가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또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오냐면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제 바로 다윗이 숨어 있는 하길라 산, 그러니까 10광야에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 왕이 또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2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2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42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42절 볼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누구와 무엇이 된다? 아내가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아비가일뿐만 아니고 한 명 더 있어요. 43절 또 있습니다. 25장 43절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한꺼번에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 됐습니까? 둘이 됐어요. 근데 이미 다윗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봅시다. 4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미갈이 원래는 다윗의 몇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갈이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딸을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는, 다른 집안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또 부인을 몇 명을,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순서로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42절, 43절, 4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서 보면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44절에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으로 다윗의 부인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스라엘의 누구요? 아히노암이고, 그 다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입니다. 자, 다윗이 부인이 한 명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고 이제 두 사람이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 이거 굳이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 다윗의 지금 위상이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일단은요, 아비가일하고 결혼했어요. 아비가일을 결혼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갈 때에 아비가일 혼자서 갑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5 처녀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5 처녀들이 언제부터 이 아비가일과 함께하고 있었냐면 시집 오기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시집 오기 전부터 함께 했었던 5 처녀, 아이고 참 친한 친구 같다. 그래서 친구가 시집 갈 때마다 다 따라다니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이 5 처녀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수종들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몸종들이 몇 명? 5명. 여러분 몸종이 1명만 있어도 대단한데 5명이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비가일의 친정집이 어떤 집이다?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부인이 되기 전에 사실은 누구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발의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부인이었는데 이 나발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시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도 맞는데 이제 친정이 부자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발도 어떤 사람이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재산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아비가일이 관리를 하고 친정집도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어디 가서 얻어먹고 사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히노암이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스르엘 누구의 첫 번째 아이 이름입니까? 요즘 우리 주일낮에 나누는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흩어지다,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히노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부인이 이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히노암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사울 왕 부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장모하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아히노암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 또한 다윗의 위상과 다윗의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 막 그냥 도망만 다니고 어디서 얻어먹고 그냥 막 그냥 피해서 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위치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벗어났는 거 아니? 유력한 집안의 사람과 뭐 할 정도로? 결혼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딸이 있는데 딸이 있으면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겠죠, 그죠? 네. 여러분 딸 귀합니다. 귀한데 막 도망다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보낼 수 있겠어요? 딸 있는 분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막 도망다니고 막 그냥 막 왕이 막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맨 마음 졸여야 되고 막 그런 사람한테 딸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유력한 집안의 여자가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집안들이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10사람들이 이걸 일러 바친 거예요. 왜 일러 바쳤느냐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폭탄 같은 존재예요. 왜 폭탄 같은 존재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겨 다닐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에 갑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예? 다윗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쟤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높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아히멜렉이 뭘 줍니까? 다윗에게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뭘 선물로 줘요? 무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칼을 주는데 그 칼이 누구 칼이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었다.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노브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 다윗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또 그러면은 다윗을 도와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다윗 도와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도와줬다가는 사울 왕에게 미움받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안 도와주고 무시하고 박대하고 오히려 막 다윗을 막 그냥 모욕을 주고, 여러분 그랬던 나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자, 큰일입니다. 지금 도와주자니 누구한테 미움을 받겠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겠고, 또 안 도와주자니 또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누구처럼? 나발처럼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지금 우리 동네 지금 뭐가 와 있다? 지금 폭탄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와주자니 도와줬다간 큰일 날 것 같고, 또 안 도와주자니 또 안 도와줘도 또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십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 우리 정하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다가 그냥 이러 하지 말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계산을 쫙 해보니까 누구에게 오히려 충성하는 것이 낫겠다.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일단은 나발이 죽기는 죽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니 그때 그 뭡니까? 노브 땅에 살던 사람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누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여버렸으니까 차라리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거 알려서 뭐라도 좀 받자. 보상이라도 받고 상이라도 좀 받자. 인정이라도 받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 분명히 다윗을 또다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큰 부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제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구나. 그 수하들도 이제는 뭐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생겼구나 하는데 또 누구랑 또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히노함이랑 결혼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집안,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유다 지파가 다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다윗의 편에 붙을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놈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군사를 몇 명을 3,000명을 일으켜서 이제 뭐 하러 온 겁니까? 다윗 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 소식을 또 누구도 듣게 돼요. 다윗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자기도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나 잡으러 온다는데 너희 한번 사울 왕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봐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를 이제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진짜 사울이 왔는지, 또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또 수하로 또 누가 이제 또 사울 왕과 함께 나를 잡으러 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우하고 몰려갈 수 없으니까 조용히 가려고 자기가 참 이렇게 뭡니까? 옆에 가까이 둔 두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햇사람 아히멜렉이고 또 한 사람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인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햇사람 아히멜렉이다 라고 할 때에 이 햇은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아히멜렉이 원래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그런데 이름은 또 뭐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인데 여러분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세요. 아까 다윗에게 진설병 줬던 그 제사장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히멜렉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를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용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싸움을 잘했는 사람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왕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사들,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수르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압이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근데 그 요압 말고 요압의 동생인 누구를 부릅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예, 아비새. 어미새가 아니고 아비새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비새를 부릅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모압도 싸움을 잘하는데, 형님 모압도 싸움을 잘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군대 장관이 돼요. 국방부 장관이 돼요. 근데 아비새도 진짜 싸움을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요, 혼자서 300명을 확 다 이겨버립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다 그 정도는 한다 이겁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아비새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그리기 쉬운 그림이 있다고 하면 장비 같은 사람. 네, 장비 같은 사람. 그 다리 무슨 다리입니까? 장판교에 딱 해가지고 유비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따르니까 백성들 놔두고 도망가면 더 빨리 갈 건데, 이 유비가 어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망가시오. 내가 따라오는 조조 내가 막겠소 하면서 누가? 장비가 자기 혼자서 장판교에 딱 이렇게 이제 막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조조가 오니까 막 조조한테 호통을 치니까 조조가 놀래서 말에서 떨어졌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삼국지에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새예요. 아비새. 이 두 사람 불러가지고 다윗이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데 내 가서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내 가서 보고 와야 되겠는데 누가 나하고 좀 같이 가볼래? 그랬더니 누가 간다고 그랬을까요? 아비새가 간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까 1절 읽었으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와서 3절이요.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5절이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누구랑 왔다는 거예요? 아브넬이랑 왔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싸움 잘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장군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그 다음 읽어볼까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을 쳤더라. 가운데 누구의 천막이 있고? 사울의 천막이 있고,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진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이제 말씀 이제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랑 온 거예요?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다 온 건데, 참 이런 게 유치한 것 같아도요,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비새하고 왔는데, 아니 지금 진영이 와서 보니까 이 지금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든든하게 군사들을 데리고 왔더라도 왕이 자면 바깥에서 다 훤히 보이는 데서 자겠어요? 장막 같은 데 들어가서 자겠어요? 들어가서 자겠죠. 그죠?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또 자고 있냐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도 자고 있고, 또 그 옆에 당연히 사울 왕을 지키는 누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군사들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제가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사울 왕 장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잤다. 두 번째는요,
몇 명이 같이 왔습니까? 사울이 몇 명 끌고 왔어요? 3,000명 끌고 왔는데 그 3,000명이 다 뭐 하고 있었다? 잤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때에는 3,000명 다 잔 게 맞습니다. 3,000명 다 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장막까지 들어갔다가 창하고 물병 들고 나오는데 뭐 하고 있었다? 12절 먼저 한번 읽어. 12절 시작.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그 다음 뭐라고요? 아무도 보거나 뭐 한 사람이 없다. 눈치채지 못했다. 왜? 다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는데 일부만 잤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는 이랬는데 갈 때도 이랬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료 찾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정탐을 하러 갔더니 아예 그때부터 3,000명이 다 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뭐 하러 갔다고요? 정탐하러 갔잖아요. 그럼 정탐하러 갔으면 저 멀리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 됩니다. 굳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왜요? 사울 죽이려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사울 죽일 사람이 아닙니까? 절대로 사울 죽일 사람이 아닌데 사울 왕이 있는 진영까지 왜 들어갔겠느냐? 추측을 하는 것은 나중에 다 잠들었던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잠들었었다? 다윗이 정탐하러 갔을 그때부터 잠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고개 숙여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데요? 그래? 지키는 사람 없어? 가서 보니까 문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야, 문 앞에서 이 사람들 다 자고 있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 들어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데 또 서로 기대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장막까지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사울도 자고 그 옆에 있던 아브넬도 자고 있고 또 그 장막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으면 다윗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사울왕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좀 더 들어가 볼까? 좀 더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그거 물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사울의 장막까지 어떻게 들어갔어? 들키고 안 들키고? 안 들키고. 여기 보면 잠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잠들었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과 단어를 사용해서 잠들게 하셨다. 누가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그 일이 묘사된 성경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좋더라 안 좋더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배피를 만들어 주려고 아담의 뭘 빼는데? 갈비뼈 하나를 빼는데 그냥 아담이 맨정신에 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요? 어떻게 먼저 깊이 마취를 시킨 거예요. 깊이 잠들어서 뭘 빼는데도 모르고 갈비뼈 빼는데도 모르고 아담이 잘 정도로 하나님이 깊이 잠드는 그거하고 지금 이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자, 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신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누구 죽이라고? 사울왕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죽여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왜? 사울왕은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다윗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들염소 그 굴 많은데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급 응가가 어디 갈 일이 생겨서 변사무소 갈 일이 생겨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수많은 동굴들 중에서 하필이면 어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급하니까 이제 바지 내리고 이제 힘주고 있는데 뒤에서 그걸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밝은 데 있다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안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원래 깜깜한 데 있던 사람들은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와 들어오더니 사울 왕이 들어오더니 바지를 내리고 지금 볼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옆에서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누구 죽일 수 있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이죠. 대신 뭐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싹 자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그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또 사울이 또 그걸 보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또 울면서 또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 다시는 너를 뒤쫓고 나면 내가 이런 짓 안 할 거다. 그래놓고 또 왔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했던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근데 사울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이. 보통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싸움을 좋아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고 또 이 키가 크다 보니까 무기 중에서도 이 창을 잘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창이나 칼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세워놓는 그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라도 그 창을 던질 수 있도록 땅에다가 창을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사울왕 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이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몇 방이면 됩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실제로 아비새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 삼국지에? 장비 같은 사람. 진짜 한 방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싸움을 뭐 혼자서 몇 명? 300명 감당하고 이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옷자락 자를 때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어떻게 돼 있고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참 우리 수련회 때 보면 아이들이 저 남자애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자고 저 여자들은 또 여자 숙소인데 뭐 저는 여자 숙소는 안 가보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처음엔 안 자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보면 이러고 자고 있어요. 바닥에 이러고 자고 있어. 예. 그런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야 누구를 죽일 기회다. 사울왕 죽일 기회다. 이 기회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죽이겠다고? 아비새가 죽이겠다.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윗이 죽일 거라는 거 알고 모르고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 죽일 거 분명히 아비새도 들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나마나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려고 그럴 건데 다윗이 안 죽이면 누구라도 나라도 죽여야 되겠다. 근데 같이 왔으니 허락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허락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리는가?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여기까지는 동굴에서 옷자락 자를 때 얘기하고도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10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나오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니? 치시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존중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누구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사울이 밉다 안 밉다? 미워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 그런데 그가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는 이유는 미운데 섭섭한데 그를 해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안 했던 말을 덧붙이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를 치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하면서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유와 동기와 어떤 계기가 여러분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다윗을 화가 나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600명 중에 200명은 너희 집 지키고 나머지 400명은 뭐 하자? 옆에 못 차고 칼 차고 뭐 하라? 내 딸 없나? 누구 죽이러 가자? 나발 죽이러 가자 그랬는데 와서 누가 말려요 중간에? 아비가일이 말리잖아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려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났으니 이거 다 누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뭐 되실 분인데 왕 되실 분인데 화난다고 이렇게 칼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고 하면 나중에 뭐가 될 거다?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서 말려서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또 이제 좀 마음을 푸시라고 또 떡 몇 개 200개 건포도 몇 송이 100송이 포도주 가지고 오고 또 막 그냥 구운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뭡니까 고기도 구워가지고 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 풀려서 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발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여서 죽었어요? 아니요. 누가요? 누가 치신 거예요 나발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걸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괜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으로 뭐 할 필요 없다? 죄 지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아까 다 읽었나요? 11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1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좀 섭섭해요? 아비새가 섭섭하죠. 그런데요 아비새하고 다윗이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오는데 들켰다는 거예요? 안 들켰다는 거예요? 안 들켰어요. 왜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 좀 이런 상상도 해봐요. 아마 아비새가 이렇게 가면서 좀 섭섭하고 뭔가 좀 누굴 죽였어야 되는데 사울왕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아쉬움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는 사람 누가 발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주 차프고 왔을까? 왜? 하나님이 너무 깊게 잠들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상상도 이렇게 살짝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깊이 잠들었는데 지금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싶은데 지금 사울왕 죽이고 싶은데 그거 못 해놓으니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막 그래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교훈을 좀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에 이렇게 그냥 둔다고 하지 않고 뭘 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 수를 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더 잘 두는 사람을 그래서 모위다,
한 수 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고수라고 그러고 또 한 수뿐만이 아니라 몇 수 위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점점 왕의 그러한 수준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그러한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을 하는 거 아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진짜 겨우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찝찝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누가 다 하실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 이거 아쉽지만 그러나 다 이거 내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잘못하면 죄 짓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한 수 위입니다. 몇 수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수인 거예요. 고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고수인 거예요. 고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느는 게 아니라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어떤 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좀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자기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더 많아요. 뭐냐면 보통 목사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할 때는 자기 교회 목사님 칭찬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야 뭐 저 칭찬하는 말 많이 하시겠죠.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아멘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겠죠. 그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요. 그 교회 목사님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제가 또 거기다 대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그래 해봐야 뭐 하겠어요. 괜히 또 제가 또 뭐 한마디 거들었다가 또 아이고 또 시흥교회 목사님 그래 하던데 목사님도 좀 이리 해보이소 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나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 좀 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제가요. 주야. 그리 하면서 목사님 칭찬하는 거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요. 다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다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 절반쯤은 나도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한 절반쯤은 옛날에 나도 그랬고 한 절반쯤이라기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좀 그런 면이 저한테 좀 있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옛날에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래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칭찬을 해드렸더니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게요. 지금 저한테 아쉽다고 하소연한 거요. 그거 다 덮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고마워요. 제가 서툴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잘 못하고 좀
그러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잘해 주셔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한테도 지금도 아쉬움도 있고 옛날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런데 그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미숙한 것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꼭 참고, 예? 거기다가 저 같은 성격은 또 뭘 또 이리 지적하고 또 이리 얘기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병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만 딱 조용히 그리고 또 같이 참아주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많이 고쳤다 다행이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또 저렇게 또 답답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한 수 넣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은 얘기한 김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옆에 계시는 분이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주름도 좀 늘고 어깨도 좀 오그라들고 좀 이렇게 되기는 됐지만 옛날보다 더 믿음도 좋아지고 옛날보다 훨씬 훌륭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뭐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막 거론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거기다가 어떤 종들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자기 억울한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해놓으니까 야 칼 다 차고 나 따라온나 400명 선착순 400명 나머지 200명 집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래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어쩔 뻔했다. 큰일 났던 거지. 큰일 난 거죠. 예. 뭐 대통령 선거한다든지 국회의원 선거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 사람들 훌륭한 것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에 잘못한 것들도 다 들춰냅니까? 안 들춰냅니까? 들춰내잖아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해주면 그런 일이 있으면 돼? 안 돼? 성질 났다고 가서 사람 죽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참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뜻을 좀 기다렸더니 다 누가 정리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더라.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은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오히려 확신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고 있는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 다윗이 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날 죽이러 왔는데 이 3,000명을 다 모아내. 다 재우시네. 못 빼가도 모를 만큼. 창도 빼가고 물병도 가져가고 뭘 빼갈 정도로 뭘 빼가도 모를 정도로 갈비뼈 빼가도 모를 정도로 주차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 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도 미웠어요. 섭섭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수, 두 수, 몇 수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 고수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잘 안 풀리는 거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 속에서 또 우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좀 어렵고 고민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내가 괜히 마음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또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그냥 우리를 자라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문제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의 가정이 있고 또 출산 후에 회복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